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교회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지금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죽으신 그 모든 고난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없었지만 분명히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을 누가 따라갔느냐 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며 따라갔습니다. 원래 제자라고 하는 삶은 스승을 닮는 것이고 스승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제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실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살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가는 길을 걸어갔던 제자였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주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거나 높이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62절까지인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될 그 순간에 이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흔히 우리가 저 장면에서 착각하기를 베드로가 닭이 울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고만 표현하고 있지 그 울음이 베드로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 어떤 깨달음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베드로의 마음을 울리고 그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인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61절,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동사가 생각났어입니다. 61절 마지막에 생각났으라고 하는 동사를 일으키고 있는 주 원인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생각난 겁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 잡혀가던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왔던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뒤에서 막 웅성거리고 너 갈릴리 사람이냐, 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냐 이런 소리가 막 웅성웅성거리고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서 고개를 돌려서 그 소리가 나는 곳에 핵심 인물이 누굴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를 쳐다봤는데 그 속에 있던 베드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과 찰나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베드로의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이제서야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고, 내가 수제자라고,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음 속에서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랐던 삶을 실패하고 만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실패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할 베드로의 모습은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한 삶을 살리라,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계절에 우리도 누구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로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베드로를 넘어서고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돈 벌며 살아가고 있지만 1년 365일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로 좀 가까이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계절인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신앙이 거룩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의 넘어짐에 대하여 살펴볼 때 그 원인과 이유를 깨닫고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 남아있는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주께로 좀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더불어 그 은혜를 붙들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지나친 자기 가신과 교만 때문입니다. 지나친 자기 가신과 교만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1년 365일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어느 곳에 임하느냐면 낮은 데에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좀 더 주께로 가서 나의 부족을 아뢰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가 우리에게로 와야 되는데 난 문제없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막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신앙의 태도, 그 교만과 자기 확신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냥 뭐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문제 있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너무 평범하게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에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너무도 넘치는 자기 가신과 확신, 교만이 넘쳐 흘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일어나는 요일이 고난주간의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하루의 시작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저녁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활동하는 기준으로 보면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요 저녁이 하루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와는 달리 그날 저녁 밥 먹을 때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아침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아침 저녁이 아니라 저녁 아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부터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목요일에서 시작하여 금요일 저녁에까지 이르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 또는 성만찬 목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6월절 저녁을 잡수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겸손해지라고, 이 계절에는, 이 주간에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성만찬 6월절 기념하면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2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잠시 잠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수련회 때는 은혜를 받는데, 부흥회 때는 은혜 받는데, 주차장만 나가면, 교회 방학만 나가면 우리가 금세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만찬을 먹고 세종목요일에 세족식을 경영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들도 그 왕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지금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서로 누가 높은지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높아지려고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내가 더 많은 공로를 내가 했다,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싸우면 반드시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제일 잘났다고, 자기가 수제자라고, 내가 최고라고 더 많이 우겼던 것 같습니다. 그 우기고 그 교만해지고 그 높아지려고 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교만 속에 악한 마귀가 틈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경고해 주신 이야기가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채에 밀을 올려놓고 까불기 전에 껍질을 벗기기 바로 직전에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 조금 있으면 사탄이 너 갖고 장난칠 거야. 네가 사탄에 사로잡힐 거야. 사탄이 너를 시험 들게 만들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부르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사람,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에게 지어준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무슨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교만해지니까 자기는 문제없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가신과 확신에 넘쳐 흐르니 사단이 베드로에게 딱 찾아왔고 지금 문 앞에서 딱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면서 사순절에는 주님 따라가는 이 기간에는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 너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하여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두 가지 사실이 저기에 나옵니다. 하나는 사탄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지금 막 주님 앞에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는 이때에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에 들어도 뭐가 안 떨어져요? 믿음이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해요. 근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 들게 만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하는 건 누가 아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 네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일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네가 다시 은혜를 받아서 내 형제를 뭐 하라고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훗날 성령을 받고 다시금 네가 양을 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만난 후에 너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3,000명 앞에서도 설교하고 5,000명 앞에 설교하고 사내들이 공회에 잡혀가도 옛날에는 벌벌 떨고 여종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네가 너는 돌이킨 후에 더 큰 능력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더라도 너는 많은 형제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겸손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저 이야기 속에서 저게 무슨 말일까? 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지? 난 지금 믿음이 괜찮은데?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저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봐야 되고 뭐 해봐야 될까요? 기도해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기 확신이 찾아오고 가신이 찾아오고 교만이 찾아오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문이 열려서 뭐든지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붙들고 깨어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부정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저런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 예수님의 저 예언 앞에 살아가여 그 베드로를 향하여 먼 훗날을 내다보면 네가 실패해도 좌절해도 다시금 일어나라. 그 놀라운 말씀 앞에 그가 깨닫기를 바라고 예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전히 똑같은 모습. 제자들과 싸울 때부터 누가 오느냐고 할 때부터 난 문제 없다고, 난 지금 괜찮다고, 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전히 지속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시험이 오고 무슨 난란이 오고 주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어디에 간다고요?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여러분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묵상하고 무슨 일일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 과도하게 표출되어서 나랑 함께 오게도 갑니다. 죽는데도 가기를 나는 각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감, 확신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혹시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의 문을 열고 좀 더 신실해지고 좀 더 깊어지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이 지나쳐서 주님도 없이 혹시 내 안에 있는 의욕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이요 연약한 존재이라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전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괜찮다고 내 신앙 잘 가고 있다고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괜찮은지는 내 속에 은혜가 있는지 내 속에 겸손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건 없는데 내 생활이 평안하니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 그냥 그럭저럭 가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에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하고 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베드로에게 있었던 자기 가신과 확신, 교만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욕구가 할만하거든 이 욕구가 이 잔이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목요일에서 금요일을 지나가는 이 저녁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떼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 주님이 혼자 가지 않고 누굴 데리고 갑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지만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있을 때 선택하며 결단해야 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습관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벽 기도도 만드신 분이요 철야 기도도 만드신 분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순절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우리 인생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제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그러지 않고 40절에 보니까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흔들려버리면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으면 예수님이 흔들려버리는 이 상황 속에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혼란할 때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는 교회를 재건하고 세워갑니다. 그런데 개인의 기도가 습관을 따라 훈련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평안한 자기의 삶도 교회가 흔들리면 본인들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제자들이 피해를 입고 제자들이 흔들릴 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9명은 좀 아래쪽에 두셨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영적인 상태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9명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육신이 피곤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중심부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3명은 그래도 뭐 할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다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몇몇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기도해라. 따로 한적한 곳에 이들을 주시고 돌 던질 만한 더 깊은 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중보해 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 기도도 크지만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저들이 어떻게 이걸 견디고 이걸 어떻게 돌파하고 주님이 없어도 목자 이런 양떼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며 갈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와서 쳐다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번 왔다고 그러냐면 3번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졸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의 음성은 사순절을 지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를 놓고, 자녀들을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비전의 문제를 놓고, 새벽에 금요 기도회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사순절에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좋은 습관을 소유하여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와서 보면서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끝났다 일어나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리고 겟셋마네 동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뒤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넘기기로 결정했던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병과 짜서 누가 예수인지를 알아야 그들이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이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야 할 예수다라고 하는 신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자한 얼굴로 교묘하게 속이고 예수님 앞에 라비어 평안하뇨 그렇게 인사말을 나눈 후에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입맞춤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군병들이 일시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의 능력이 없었던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대제사장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내리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은 참 재미나는 표현입니다. 이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가까이 가려니 무섭고 그리고 양심은 있어가지고 도망은 갈 수는 없고 수제자니 따라는 가야 하겠고 여차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겠다고 하는 태도가 숨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고 신앙생활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을 따라는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멀찍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올 수 없고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서 따라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담이 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여차하면 뭐 한다고요? 도망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멀찍입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쫓아가고 있다, 내가 따라가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를 뒤집어 엎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쓰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종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가장 연약한 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 보통 사람도 아니고 누구요? 종.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신앙은 누구의 신앙이냐 하면 누가 대적해야 될 신앙이냐 하면 누구도 못 이기는 신앙이냐 하면 죄송하지만 여종도 못 이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알려주려고 여종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온전히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신앙, 바로 그 멀찍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놀라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헛된 망상을 우리 주님께서 뒤집어 엎어주시려고 누굴 보내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를 탁 보내갖고 누구랑 맞닥뜨리게 만드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와 맞닥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그 여종이 당신이 저 잡혀가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고 다른 성경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게 자기의 신앙이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번호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는 누구도 못 이기느냐 하면 마귀는커녕 누구도 못 이기느냐 하면 가장 연약한 여종 하나도 못 이기는 따름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베드로의 신앙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여종을 베드로 앞에 세운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그래 맞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 스승님을 보호해야 돼, 내가 저분과 함께 죽기를 자처한다, 나도 잡아가라,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멀찍이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뒤로 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지도 모르니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가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몇 번 보내요? 3번 보내는 거예요. 인간은 3-4번이잖아요. 그 3번 안에라도 한 번이라도 뭐 하면 돼요? 아니야, 나 예수님 따라갈래, 나도 주님을 모시던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가 아니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집니다. 더 높아집니다.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나 도무지 모르겠다, 더 부정하는 것이 훨씬 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는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멀찍이 쫓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멀찍이 쫓아가서더라도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좀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때 넘어졌지만 그래도 그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주님이 잡혀가다가 베드로가 돌이키지 못할까봐, 베드로가 깨닫지 못할까봐, 자연의 소리인 닭이 울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내느냐 하면 서늘한 눈빛. 그 눈빛을 총하여 베드로의 눈과 맞출 때 그때 그 베드로가 통곡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사순절에는 이런 통곡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멀찍이 쫓아가고 있었구나. 그런 그에게 훗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몬에서 다시 베드로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성적을 주시고 담대하게 되어서 옛날에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로마 군인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악한 마귀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연약하여 베드로처럼 넘어진다 할지라도 세컨 찬스, 다시금 재도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에 더 풍성히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받고 능력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지나친 자기 가신과 교만 때문입니다. 지나친 자기 가신과 교만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